기도하는 그러한 날인데 기도하기 전에 잠시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말 성도의 본분인데요. 베드로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런 간절한 재림의 기다림에 걸맞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몇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간단히 살펴봅니다. 제일 처음,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라 하는 것인데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영이 혼탁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환경이 또는 상황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이러면 영이 맑지가 못하죠. 그럴 때 그냥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으면 그런 환경들을 극복하고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뭔가가 이렇게 막혀서 깝깝하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뚫고 나가야 되지,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욱더 집중해야 돼요.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뚫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졸고 있지 않습니까? 영이 혼탁한 거예요. 환경이 휩쓸리다 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봉사위원회 산하의 각 부서들을 놓고 기도를 할 텐데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8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하는 말도 되고요. 진심으로 사랑해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요, 허다한 죄를 덮게 됩니다. 8절 뒷부분을 보세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랑해서 죄를 덮을 만큼의 능력은 안 돼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사랑의 정도로 허물을 덮을 만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그 힘에 의하여서 사랑할 때에 허물을 덮을 수가 있어요. 여기 허물을 덮는다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를 덮는 거예요. 나의 용서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허물이 있는 자가 힘을 얻고 죄를 자복하여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이 말을 적용을 해보면요, 나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것은 아무도 못 보게 꽁꽁 감춰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드러내어서 수술을 받는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서 자책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 이것이 허물을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돼요.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대접하느냐? 9절을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대접을 하는데 웬 원망인가 싶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억지로 한다거나 아니면 체면치레상 어쩔 수 없이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접을 한다 하면 대접을 받는 대상은 주로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가운데서 특별히 순회 전도자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착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들어가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자리도 제공해야 되는 거고 식사도 제공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체류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잖아요. 버겁죠. 또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버겁습니다. 어제 왔는데 오늘 또 왔어? 이렇게 버거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더하여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해를 사서 사람들에게 신변상의 위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유대교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변상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대접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러한 원망 섞인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것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부지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부지중이라는 말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말이에요. 나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대접을 했는데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또 잘못했나요? 봅시다. 1절 2절인데 2절을 빼먹었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였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던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지 중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40절인데요. 이제 앞부분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여기만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주 작은 형제에게 한 것 전혀 예수님께 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부지 중에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으신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대접 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때 어떻게 봉사하느냐, 이제 11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11절을 보시면 만일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해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따라 섬겨라 하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은사가 뭘까요? 나는 은사가 뭐지? 하고 혹시 자기의 은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대충 요러한 것에 들면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첫째,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 두 번째, 내가 잘하는 부분, 세 번째,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 요 세 가지가 다 들어맞으면 그건 거의 은사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잘하고 하면 즐거운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 청지기 정신으로 섬겨라는 거예요. 다시 10절 뒷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모든 관심은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주인이 기뻐할 것을 하는 게 청지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정신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길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라 하는 것인데 11절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게 되어질 때에, 아닌데 그런 척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줄 알고 하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버거워요, 하기 싫어요, 막 이럴 때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이것으로 내가 한다라고 하면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못해, 힘들어,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섬기는 과정 속에서 와, 내가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그 교만으로부터 떠나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죠. 겸손히 섬기. 여기에 덕이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요, 덕이 깨지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길 때에는 반드시 은사를 따라서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해보면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랬을 때 첫째, 신앙 공동체 안에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힘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바로 그 기도를 봉사위원회,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하여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에 힘을 얻어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시 새로운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봉사위원회가 그 산하에 어떤 부서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 5개 부서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어떤 부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